그러다가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시다. 그들은 열심을 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10년 뒤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0대, 30대가 됐겠죠. 나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 스스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자녀는 출산을 했을까? 그런데 이런 질문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10년 뒤 신앙은 어떨까? 나의 10년 뒤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 지금 내 아래서 만난 친구들과 여전히 잘 지내고 있을까? 3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교회를 잘 섬기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다 집에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까? 사실 이건 저절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20대에 어떤 신앙생활 하느냐가 30대, 40대 그 이후의 신앙을 만듭니다. 지금 어떤 공동체를 경험하느냐가 여러분들의 평생의 교회 생활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레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정말 내 10년 뒤의 신앙도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렇게 잘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일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일 예배 레알 공동체에 오는 거 좋습니까? 이런 거는 제가 속으로 대답하라고 해도 아, 여러분들 주일에 교회에 오는 거, 특히 우리 레알 공동체에 오는 거 좋으십니까? 네, 감사해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주일 오후인데, 일요일 오후에 내가 어제 밤 늦게까지 알바하고 좀 간만에 좀 이렇게 늦잠 자는 시간 한 번 있는데 일주일 내내 열심히 내가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주말인데 내가 1박 2일 좀 여행 갈 수 있는 날인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지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정말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예배당에 온다고요. 이 공동체에 온다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막상 와 보면 괜찮고 예배 드리다가 뭐 같이 뭐 서로 차 마시고 밥 먹고 얘기하다 보면 그래 오늘 정말 오길 잘했 정말 오기 싫었는데 정말 오길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장소인가? 아니면 뭔가 더 의미 있는 장소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레알 공동체가 단순히 주일 오후 그냥 몇 시간 모이는 곳 이 정도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정말 목사님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에 와서 우리 공동체 와가지고 친구들에게 세어런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 부탁하고 기도 받으니까 다시 힘이 났대요. 목사님 만약에 저에게 레알이 없었으면요, 우리 공동체가 없었으면 어쩌면 그 한 주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세런들에게 기도받고 또 이 안에서 말씀으로 충전받아서 저의 삶의 현장으로 또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는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생겼는데 차마 뭔가 선배들한테 말 못하겠고 목사님들한테는 말 못하겠고
예. 그런데 자기 또래들하고 좀 몇 명 어울리는 그런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됐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 그래 우리 공동체 가면 힘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곳. 질문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 셀에 가서 우리 리더에게 물어봐야지, 아니면 우리 뭐 또래에게 물어봐야지 할 수 있는 것. 외로울 때 우리 교회 친구들에게 한번 연락해 볼까? 우리 또래들, 우리 셀원들, 우리 중그룹원들 뭘 하고 있을까? 그냥 예배당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그 20대의 삶의 거점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먼저 말을 걸어줘야 되고, 누군가는 힘든 친구 챙겨줘야 하고, 누군가는 같이 기도해줘야 되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보살핌과 이런 시간들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궁전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술관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왕의 신임을 받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왕이 술뿐만 아니라 마실 이런 부분들, 이런 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잠이 안 오면 술 한 잔 가져와라 그러면 옆에서 술 가져오고 술만 가져다 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왕의 고민도 들어주고 왕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서로 들어주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술잔에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은 뭐냐면 정말 왕이 신임하는 자,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자신의 위치도 어느 정도 왕이 인정하는 최측근 중에 한 명이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돼요. 다들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문은 다 불타버렸다. 완전히 너네 나라 폭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그냥 주저앉아서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은 언급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언급됩니다. 왜요? 그 소식을 듣고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부족할 만큼 사랑하고 있는 그 존재가, 그 대상이 큰 일이 생겼다고 여겨봅시다. 슬프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압박과 핍박과 여러 상황, 완전히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고 나라가 결국 멸망해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나라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니까. 그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된 직장, 맞죠? 인정되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높아요. 이런 안정된 직장을 뒤로 하고 위험한 여행을 떠난 건 누가 시켜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 그 자신의 고향, 자신이 나라, 그곳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사랑하시나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 참 소중하잖아요.
주일에 여기 오는 게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질문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려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되려면 이 공동체에 뭐가 필요할까? 답은 간단해요. 뭐가 필요할까? 뭐가 만들어질까? 이것보다도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러면 이쯤에서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전 신앙이 부족합니다. 저 성경 잘 몰라요. 저 요즘 취준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저 헌신할 자격 없어요. 제가 섬길 자격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근데 느헤미야도 그랬다고요. 이 사람 보십시오. 어떤 건축 전문가입니까? 아니에요. 군대 지휘관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확실한 게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2장 18절에 말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이 사람 갔던 거예요. 자기가 간다고 뭐 알겠어요? 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가는데 뭐 건축에 대해서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거는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헌신하고 섬기는 것,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당신을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하나만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 어떻든지 간에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 있겠죠. 두려움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 그 지혜, 그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보십시오.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서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라 라고 말했어요. 저같이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민족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 어버버버버 하는데. 자,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죠?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서 뭐라 하냐면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뭐냐면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집안에 자란 자고 저는 힘도 없고 나약한 사람인데 제가 어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눈물로 호소했던, 눈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 1장에서 뭐라 하냐면 나는 아이라서 말을 잘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애래요. 아이래요. 그러나 이 사람들 보십시오.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그 광야길에서 출애굽했던,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죠? 기드온 그들의 300용사와 함께 많은 이방 나라들을 무찔렀죠.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금요기도 때 전사님이 이제 저랑 이제 집에 같이 가거든요. 제가 차를 태워주면서 딱 그 얘기했어요. 전사님 금요기도 때 설교하셨던 그대로 주일날 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완벽해지면 좋죠. 그리고 완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희 이 부분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라고 주님께 달려가는 자를
주님은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그런 자들에게 능력 주신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면 저한테 손해 아닙니까? 시간도 더 쓰고 책임도 더 지고. 맞아요. 시간은 더 씁니다. 책임도 더 집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그리고 많은 우리 헌신자들, 또 우리 사역자들 경험상 주님께,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면요,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더 자라나간다는 사실을 경험해서 알 거예요. 저 목회 처음 했을 때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선교단체에서만 있었지 교회 목회는 완전 다르거든요. 목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신방해야 되지, 신방 가서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또 성도들 상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하면서 배웠어요.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배우고, 실패하면서, 실수하면서 배우고, 기도하면서 배우고. 제가 사실 이런 고백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저희가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식 때도 제가 실수 하나 했습니다. 모르시죠? 얼마나 속으로 창피하던가. 예. 떡을 받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분병하고 떡을 먹어야 되는데 떡을 드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기도를 했어요. 네. 저도 여전히 이런 목회자들도 실수하고 나약하고 또 연약하고 이런 부분도 많고요. 배워가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완벽하지 않죠. 인간은 모두가 다 불완전하다. 그죠?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함께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 찬양 있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네. 그 찬양 있죠. 이거 오늘 말씀은 찬양으로 하죠. 죄송해요. 이런 거 제일 싫어하죠. 네.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배워나갔던 시간들, 실수하며 다시 배워나가는 시간들, 또 한 명 한 명 서로 만나면서, 그리고 또 서로 연합하면서 배워갔던 그 시간들이요, 제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떤 새가족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복음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게 되죠. 친구가 힘들 때, 힘들어할 때 기도해 주다 보면 중보기도의 힘이 뭔가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그룹이든 여러분들 인도하다 보면 뭔가 그래도 우리가 밖에 동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를 인도하다 보면 뭔가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알고 싶고 읽게 되잖아요. 자, 우리 모두는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밤에 몰래 성벽을 쭉 돌아봤어요. 상황을 파악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2장 17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할게, 이게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쌓읍시다 라고, 우리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18절에 언급됩니다. 18절이요. 시작.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하십시다. 그들은 열심을 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공동체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느헤미야서 3장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쫙 언급돼요. 대제사장 엘리야삽도 나오고요, 귀족들도 나오고, 금세공업자들도 나오고요, 향품 장사, 향수 장사들도 나오고요. 3장 12절에는 살룸과 그의 딸들이 수리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녀노소 직업 관계할 것 없이
다 맡아서 함께 그 성벽을 쌓아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레알 공동체도 그래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완벽한 만능맨, 모든 일 다 처리하는 그런 만능맨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그저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 있는 사람.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함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시기에 20대 시기엔 정말 특별한 시기잖아요. 물론 지금도 바쁘죠. 학교, 알바, 여러분들 토익, 자격증 할 것도 정말 할 것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지금이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요, 더 많은 책임감들이 생기죠. 더 많은 여러분들의 역할들이 부여됩니다. 그때 가서 그때 좀 더 교회를 섬길 걸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기에 믿음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방법을 좀 배우십시오. 지금 공동체를 경험하세요, 여러분. 제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 선배들, 그리고 또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이런 리더들 보시면요, 다들 젊었을 때 그런 믿음의 공동체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섬기는 법을 배웠고 그때 믿음의 근육을 키웠던 거죠. 사실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역들 감당하다 보면 사회적으로도 정말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기획은 어떻게 해야 되며, 물론 학교에서도 배우겠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번에 부장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한번 정말 교회 친구들 좀 다르다고, 뭔가 일을 시켰을 때 일을 해본 사람들과 안 해본 사람은 다릅니다. 꼭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고요. 네, 이 안에서 그렇게 배워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고 이런 섬김의 어떤 경험들, 이런 훈련들을 받아 놓으면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레알 공동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레알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그냥 누군가가, 어떤 리더가, 어떤 엘더들이, 어떤 사역 앞장서는 그런 사역 팀장들이 그냥 하고 나는 그냥 편하게 예배를 드릴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속된 레알 공동체,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 공동체라면 여러분들 함께 만들어갈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함께 세워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앞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존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바쁜 상황들, 여러분들의 삶 존중합니다. 그러나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라면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내가 사랑 한 번이라도 받았던 공동체라면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아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동체, 어떤 질문에도 괜찮은 공동체,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곳 가운데서 함께 고민해도 괜찮은 공동체, 눈치 보지 않는 공동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20대 20살부터 27살까지면 20대 거의 전부라고 봐도 돼요. 이 20대를 진짜로 함께하는 그런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해 한 해 그렇게 공동체의 모습들을 그런 공동체 모습을 쌓아가면요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한 해 한 해 켜켜이 쌓였던 그런 사랑과 또 여러분들이 심었던 그런 헌신들, 그런 힘으로 이 공동체는 더욱 건강해질 줄 믿어요. 사실 저도 이 공동체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부족한 종이 정말 기쁘게 잘 사역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고 여러분들 잘 훈련시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좀 많이 배웠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이제 사역을 옮깁니다. 내년도 사역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참 많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쉽죠. 네. 그러나 또 제가 그런 목회자로 서 있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저 몇 년 사역하다가 갈 그런 목회자. 처음에 이제 우리 공동체를 맡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죠. 네. 그러나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서운해하게 하고 또 제대로 잘 섬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 자리 가운데 용서를 구할게요. 여러분 내년 가운데 또 이런 공동체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잘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더 많은 사랑을 받으십시오. 정말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 공동체는요 정말 믿을 만한 공동체입니다. 신뢰할 만한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저는 어디든 가서 그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계속 들을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지겠지만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 레알 공동체가 달로 더 부흥하는 수적인 부흥 물론 좋죠.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더 무르익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또 우리 또 귀한 또 리더를 선출하는 회장 시간 선출 시간이 있는데 같이 찬양으로 나가실 때 선거 준비해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원숭이 돌 대신 예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 안에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원숭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맺어주신 또 나에게 이어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레알 공동체를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 한 자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이 주의 전을 함께 섬겨나가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든 레알 공동체 청년들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섬겨가겠다라고 결정하며 다짐하며 고백하는 그리고 이 사랑으로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이 사랑을 맛보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우리 레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그 학업과 직장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